오늘은 복이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지뇨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지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지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산상수훈은 진정한 복이 뭔가 그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목 그대로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고 평지수훈은 평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인데 평지수훈은 4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그 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산상수훈은 복에 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평지수훈은 복에 관한 말씀도 있고 화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다시 이제 읽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씀이나 그저 마음이라는 말씀이나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탐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탐심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는 이 욕심,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릴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없는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탐심 있는 사람은 심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또 탐하던 것을 얻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가진 자를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항상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늘 불만이 가득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은 그저 욕심이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원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뭐 원하는 게 없으니까. 원하는 게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어도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낮췄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췄다. 그 마음을 낮췄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겸손하다는 뜻이죠. 이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과분해야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과분한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제 과분해서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고 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교만한 사람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취급을 해? 하면서 아주 불평 불만이 많고 주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지옥을 느끼면서 살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줄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나냐면은 결국 이제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줄인다는 뜻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밥에 배고픈 사람을 말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프면 서글프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자녀들이 쫄쫄 굶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지 이렇게 쫄쫄 배굶고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복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배 골치 않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실현된 나라마다 부강한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생긴 불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그 줄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목마른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 팔복에는 목마른 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뜻의잖아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 거기에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죠. 나라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있느냐? 지금 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게 왜 복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 심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요
너무 아프고 슬퍼서 웁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도 웁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도 대성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 있었는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거기 끝이 아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덕분으로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고 결국 나라의 임금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괴로워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웃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 여기 또 다른 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괴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비가 온 후에 날씨가 활짝 화창하게 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고 나면 심령이 깨끗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 흘린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원리 하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받는다는 거는요, 어렴풋이 알면서도 여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만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더군다나 핍박의 시대, 악한 시대에는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복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내세 영생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 왜 그게 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이 그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왜 기뻐합니까? 핍박 가운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8복 가운데 4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나와요. 네 가지 화. 첫째는 뭐냐? 24절,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부자가 복이 있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자, 마음이 부유한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에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비가 없는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죠. 나사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해서 흥청흥청 잔치하는, 여러분 잔치 한번 하면 거덜났잖아요. 근데 날마다 이 잔치하는 어마어마한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전형적으로 마음이 부유한 이 심령이 부자가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도 몰라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이따가도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25절이죠.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지독하게 인색하게 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은 배가 부러져 떵떵거리고 있지만 한 번 걸리면 패망하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금은 웃을지 몰라도 결국은 운다. 세 번째, 화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25절 후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배부른 자죠. 세 번째 화 있는 자는 웃는 자다. 여러분 여기 웃는다는 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서 잘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말고 그저 지금 성공했다고 웃는 사람, 성공했다고 웃는 사람은 다가 아니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치고 빼앗고 탈취해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했다고 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 결국은 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강이 영원할 것 같아도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피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건 행복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명예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아첨하는 말을 듣고 우쭐해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를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책망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의미를 왜곡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거두절미를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잘라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복받으라는 것이죠. 승리하라는 것이죠. 평안하라는 것이죠. 형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순종할 때 복받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평안한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잘라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매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요 그런 말 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백성도 망하고 그렇게 말씀 전한 성도들도 전한 선지자들도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 회개, 징계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화가 있느냐? 지금 그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해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눈물로써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썩었어도 교회가 살아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물을 주니까 이가 썩고 건강이 상해가지고 나라와 함께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그것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